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는 것도 예, 호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봄에 캄보디아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법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4월 30일 그날은 제가 저의 생일인데 그날 코비드-19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님 앞에 말씀대로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코비드에 걸렸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제가 걸렸는데 제가 가 있는 곳에는 병원도 없고 또 약방도 하나 조그만 것이 있어서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코비드 처음 걸려봤는데 힘이 완전히 빠지고 먹을 수가 없고 목이 얼마나 아픈지 기침을 하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에어컨디션도 별로 없는 그런 곳에서 낮에는 한 38도, 40도의 기후 속에서 애를 쓰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그냥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합당하면은 제가 캐나다에 가서 잘못되든지 적어도 한국에 가서 잘못되더라도 한국에까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첫째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어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는 말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때에 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원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구하라는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이며 또한 복된 말씀이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많은 부분을 기도하라는 것, 기도에 관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또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첫째로 권하노니, 내가 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첫째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성경에 보면 말세의 성도의 4가지 의무, 사명 중에 첫째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는 말씀을 연이어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구하는 기도는 매일 일상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상담하며 기도하는, 강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 3번씩 걷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식사를 한 후에는 걸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걸을 때 찬송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걸으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면서 걷기 때문에 걷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왜 얻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 너희들은 구하라. 너희들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찾으라는 말의 원뜻은 사모하고 갈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라. 무엇을 사모하고 갈망할까? 제가 그 어려움 중에서 생각하다가 3가지를 간절히 찾기로 했습니다. 첫째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간절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예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어려움, 참 힘든 가운데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예수님을 찾아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가 어떻게 간구할지를 모를 때 성령님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으면 피할 길도 감당한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를 위해 해 주실 분들이 누굴까?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새벽 시간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고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매우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임파선암 제4기를 맞았을 때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300명의 우리 기도 동지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분들을 찾아서 카톡으로 또 전화로 또 이메일로 편지로 부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놀라운 효과와 참 건강을 다시 찾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100여 분 되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참 열악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무사히 카나다에 오게 된 것을 정말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드리라는 말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주님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내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두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열려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강청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복음과 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길,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다시 말하면 간절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떡을 좀 빌려달라고 할 때에 간청하는 그 벗의 기도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한 말씀은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너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는 악한 자라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악한 자라도. 저도 제 자녀들이 무엇을 원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합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물을 줄 때도 가장 좋은 물이 어떤 것일까? 과일 줄 때도 이 과일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옷을 줄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얼마나 그에게 좋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유익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용기와 확신을 얻고 또한 계속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아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우리 교회의 지체로 저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체된 우리들은 교회의 목사님과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들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들로서 주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것을 얻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